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3월 1일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와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한 후에 도영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앞에 나도 엎드려 청배하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들을 부르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애타는 음성을 들을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들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에 온 국민들이 코로나19라는 믿을 수 없는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이런 바이러스나 병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첫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희생하신 주님의 질고를 동참하여 우리들이 몸과 마음이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 추웠던 계절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주님께서 특별히 큰 뜻이 계셔서 이 복현동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40년 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40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저희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진리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사메어 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소망이자 희망이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3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사매어 줄 수 있는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으며 허리를 동이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40주년의 특별한 날이지만 이처럼 코로나19의 창궐 까닭에 함께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방송을 넘어 우리 각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때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전시관 벽에는 삼성을 이끄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을 말해주는 한마디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라. 이 말은 세탁기 제품 불량을 보고 화가 난 이건희 회장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모든 임직원을 불러 모아놓고 화가 나서 나온 말입니다. 신경영, 다시 말해서 제품률, 불량 제품률 제로를 성취하고자 모든 임직원에게 새로운 경영을 요구하는 첫 말이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라. 그 말인즉 결국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망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만 변화의 속도가 느려도 도태되고 마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23위를 차지한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에 직원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큰 전통적인 기업이 고작 디지털 카메라 하나에 무너지겠어? 세계 23위의 기업이 고작 디지털 카메라 하나에 무너질까? 그렇게 콧웃음을 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 하나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도 스마트폰 카메라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하지 않으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있어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늙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기 마련입니다. 말 그대로 꼰대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할머니들요, 늙어도 아가씨인 줄 알아요. 늙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도 많아요.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가는데 자꾸만 뒤에서 가치가 처녀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놀랐다가도 가치가 처녀 하니까요, 이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보청기를 꼈습니다. 그랬더니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하더랍니다. 할머니의 귀에도요, 보십시오, 1,000원이 처녀로 들리는 시대입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도요, 속이 갑자기 상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본성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죽어가는 죽음애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날 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낡아지고 썩어지고 부패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애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죽음애로의 변화와는 반대로 생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변화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승화하는 것입니다. 거름더미 속에서도 장미꽃이 피듯 썩어지는 것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자라는 생명의 변화, 즉 거룩한 변화, 창조적 변화, 새로움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죽음으로의 변화냐, 생명으로의 변화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생명애로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게다가 전염병까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요즘 우리는 특히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경제가 점점 나빠지느냐, 아니면 현상을 유지하느냐, 더 좋은 것은 점점 좋아지느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우리 모두는 갈수록 좋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좋아져야 할 것이 나라 경제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의 인격도, 신앙도, 가정의 행복도, 교회도 갈수록 좋아져야 하잖아요. 사실 경제적인 이러한 변화가 더 우선적인 경제적인
변화보다 더 우선적인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나아진다 해도 사람이 악용하면, 다시 말해서 사람이 나아진 경제력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훨씬 더 큰 위험이 되는 법이거든요.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이렇듯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거죠. 여우 한 마리가 산길을 다니느라 가시에 찔리고 돌에 부딪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마침 여우가 인간들이 아스팔트를 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토끼를 발견하고 토끼를 붙잡았어요. 저것을 잡아 가죽으로 도로를 깔아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토끼가 답합니다. 여우님, 언제 그 넓은 길을 저희들의 가죽으로 깔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 꼬리를 잘라 여우님의 신발을 만들어 신으면 아스팔트를 깐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다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변화가, 나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부터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왜 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변화는 새로운 것을 얻는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한 것을 잃어버리는 두려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주위 환경만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자기 주변을 변화시킴으로 자기 삶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 한단 말이죠. 그러나 남을 변화시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면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없는 법이죠.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환경을 바꾸면, 즉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환경을 뒤집어 엎으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성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있으면 복된 환경이 찾아올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된 환경이 찾아온다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맺히는 원리처럼 정말 변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자신의 내적이며 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집처럼 잔치집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변화의 방식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세상 방식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세상 방식은 처음에는 좋다가 마지막에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좋고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인간에게 걸어오는 대표적인 유혹 전략 중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죄는 항상 외관상 가장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가장 나쁜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도 낙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낙도 잠깐입니다. 머지않아 빛 좋은 게살구가 되고 말아요.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유혹을 걸어오잖아요. 결코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고 보니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 화려한 유혹의 결과는 보십시오. 에덴에서 쫓겨나 땀 흘리는 고생과 죄와 사망의 열매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즐겨하는 술과 도박과 마약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다 달래주는 것 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파멸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2절에 솔로몬 왕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왕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참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침내 죄는 언제나 마지막까지 가장 나쁜 것을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화려, 화끈, 매력, 그럴듯하게 보여도 끝은 씁쓸해하게 끝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요 사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선 좋아 보이는 것,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사람이 많았는지 손님 접대용 음식 중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집에서요 큰 낭패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요청합니다. 예수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바로 여기 이 말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방식은 처음 좋은 포도주에서 갈수록 질이 떨어지고 낮은 것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처음보다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인생은 확실히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더 좋잖아요. 수석 입학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석 졸업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려서 부모 덕에 잘 사는 것이 좋을까요? 늙어서 더 잘 사는 것이 좋을까요? 마라톤 경주가 답이 될 겁니다. 출발 때 다른 선수들보다 100m,
1000m를 앞서간다고 1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 때 선두에서 달리는 것보다 마지막에 선두에 들어와야 영광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과거의 수치도 깨끗이 씻어지는 법이고, 오히려 그 과거에 어려웠던 것이 자랑으로 바뀔 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생애 역시 갈수록 더 좋아지는 포도주와 같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그것도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여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됨을 보여주신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가 먼저이고 면류관이 나중입니다. 고통이 먼저이고 영광이 나중입니다. 그러나 세상 법을 따라 살면 영광이 먼저입니다. 고통이 나중입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울다가 웃지만 세상 방식은 웃다가 끝내는 울음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내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셨도다. 성도인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삶은 갈수록 맛을 내는 포도주와 같은 방식의 삶입니다. 오늘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갈수록 좋아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교회 창립 40주년의 날입니다. 나이로 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이고 청장년의 성숙함이 묻어나야 할 교회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교회가 은혜 가운데에 잘 성장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 사실은 새로운 일꾼을 세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향해 출발해야 할 날이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주에 이어 교회에서 함께 주일을 성수하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새롭게 출발하리라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이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더 좋아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45주년을 맞이해서는 우리 역시 어렵지만 기대하는 것은 한 가정이라도 정식으로 선교사도 파송하고 싶고,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아져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분립 개척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다 좋아라 아멘 하겠지만, 이거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개척하려면 돈도 많이 있어야 하고요, 또 성도들도 떠내 보내는 심각한 일입니다. 누가 가야 할지, 또 어떤 분들을 남겨둬야 할지 참 지금 생각해도요 가슴이 아찔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다시 실패하지 않고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틀림없이 희생이 있어야 하고 눈물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이기에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일깨워주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교회 비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앞으로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교회 창립 40주년을 감사하며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대구 시민을 구원하고자 복현동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40년 동안 함께 하심도 감사하지만 이제 앞으로 50년, 100년을 향해 가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더 나아지고 발전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성도가 더욱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게 하시고 40년의 역사를 가진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어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며 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가 창궐하여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사랑, 성도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비전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 세대를 더욱 힘껏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이루는 장년 세대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시민 1000명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합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교회 우리 시민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비록 코로나19 확진을 최소화하고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그럴수록 더욱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함께 충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6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혼란의 때에 우리 더욱 깊이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 일정은 전체 공지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일 수 없는 이 기간 동안에 서로 전화나 SNS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으며 우리 성도의 교제를 더 깊이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배가 끝나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생일 파티가 조촐하게 있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은 우리 어린이가 있죠. 윤호가 있는데 방송을 보면서 다음 주에 목사님이 윤호 생일 축하해 그렇게 말할까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윤호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송영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에, 하는 일 속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멀리서 그냥 목사님한테 들어오긴 앞에서 계시고. 정장하신 두 분만 한번. 성대로 보기 옆에 그런 자, 너희들 거기서 박수 치고. 자, 가까이. 자, 교회 창립 40주년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 함께 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노래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